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광복 직전에 22살의 청년이 폐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석 달 정도 살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산기슭에 격리된 조그마한 오두막집에 혼자 외롭게 요양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음식을 가지고 오셨고 그를 돌봐주셨지만은 이 청년은 하루하루를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 이 청년은 40kg가 넘는 읍내에 결핵 환자 보호소까지 기차를 타고 진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 결핵 환자 보호소에 있는 미모의 간호사 하나가 이 환자의 어머니로부터 집안 형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증을 서서 무료 치료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이 간호사는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치료를 받으라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 먼 오두막집까지 그 간호사가 찾아와서 회복이 멀지 않았으니 희망을 가지라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간호사에게 사랑을 느꼈고 소망을 느꼈고 그리고 건강도 놀랍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한국교회 부흥에 크게 공헌했던 고 최순직 목사님이시고 제가 목사를 안수받을 때 이분이 오셔서 목사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죽을 병 걸린 청년 최순직이 사랑과 섬김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은 바로 두 여자, 그의 어머니와 지금은 그 뒤에 사모님이 되신 간호사 두 사람 사랑 때문이었고 절망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최순직 목사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돌봐주었던 어머니와 사모님 덕이었습니다. 사랑은 바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탕자가 변화되는 것도 아버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집 나간 자녀가 돌아와서 다시 건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도 부모의 너그러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교회 법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능력이 뛰어난 목사가 교회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세속적인 머리가 교회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그 삶에 사랑이 있을 때만이 주변을 바꿀 수 있고 사람들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의 잘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여기 2절의 시작이 내가, 여기 내가가 누굽니까?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는 바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7은 완전수죠. 완전수. 7별은 주의 종들을 말하고 7 금초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주의 종, 모든 교회들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교회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제법 괜찮은 교회입니다.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를 떠올리십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괜찮은 교회였었어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가 이제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바울 이후에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그 교회 후임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도 요한이 이어받아서 사역을 하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지도자들이 이 교회 담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교회 성도들은 괜찮은 성도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칭찬하는데 어떤 것을 칭찬할까요? 먼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를 알고. 주님이 보실 때 에베소 교회의 행위가 칭찬할 만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행위란 것은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행위만 잘해도 괜찮은 사람이죠. 이 당시 이교도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행위를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행위를 보죠. 이 행위는 바로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짜도 구별하고 주일도 구별하고 물질도 구별하고 말도 구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주일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괜찮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별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칭찬합니까? 2절을 계속 띄워놓으시면 수고와 수고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고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수고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기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조금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지런한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은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부지런한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게으른 사람에게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몸은
적당히 요령을 피우고 눈치나 보고 뭐 그러는 것을 요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성도,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늘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이게 보통 부지런한 일이 아니죠. 특히 성가대나 주교사 이런 분들, 악기팀이나 이런 분들은 누구보다도 일찍 준비해가지고 와서 또 연습도 해야 되고 그래서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부지런하면 잡생각도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도 있고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얼굴도 이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빠, 기뻐, 이뻐 삼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쁜 사람이 기쁘고 기쁜 사람이 이쁜 거죠. 주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인내를 주님이 칭찬하셨는데 인내란 어떤 힘든 상황을 잘 참고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은 도저히 부부간에 살 수가 없어서 못 살겠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정말 들어보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뭐 선택은 자유겠지만은 그것을 또 잘 견뎌 이겨내는 사람도 있고 또 잘 선택해서 뭐 헤어진 사람도 있겠지만은 근데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쭉 해 나가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정말 부부간에도 10번도 더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지만은 교회도 10번도 더 떠나갈 일들도 있지만은 그걸 참고 견뎌낼 때 그것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참고 견뎌야 할 말이 있는 것이지 참고 견디지 못하면 할 말이 뭐 있어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인내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그랬어요. 다 견뎌내고 참다 보면 좋은 날도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뭘 칭찬했느냐면 죄악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죄악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이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빨갱이 하면 막 빨갛고 그냥 도깨비 뿔 나고 뭐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 속에 사상이 잘못된 것이지 사람은 다 똑같죠. 오히려 죄악을 진 흉악한 사람들이 훨씬 더 평범하고 괜찮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이런 죄악이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우리는 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죄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면 마음이 강팍해지는데 강팍해지면 모든 것이 튀어버립니다. 바르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물컵에다 젓가락을 꼽으면 젓가락은 반듯한 거지만 옆에서 보면 약간 삐뚤어지게 이렇게 굴곡이 보이죠. 우리 마음이 삐딱하고 강팍해지면 모든 것이 전부 삐딱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골라서 먹습니다.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먹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절대적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 저건 나한테 하는 말이, 그러면 저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굉장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섭섭함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사도들을 밝혀내고 그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은 주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도록 늘 경계를 했습니다. 요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등등 얼마나 이단들이 적극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열심에 반의 반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단이 침투하는데 어디로 침투합니까? 전부 믿는 사람들 흔들어 봅니다. 어제 저녁에 굉장히 비참한 일이 생겼습니다. 할로윈데이라고 해서 우리 청소년 20대가 거의가 다 20대인데 300명 정도가 사상자가 났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젊은 목숨들. 정말 안 그래도 아이도 안 낳고 젊은이들도 점점 적어지고 국력도 거기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데 청년들이 300여 명이 사상자가 났어요. 뭐 때문에요? 그게 문제죠. 할로윈데이. 외국에 귀신 축제입니다. 전부 애들이 뭐 피를 흘리고 코를 흘리고 뭐 이런 걸 그려가지고 강시 흉내를 내고, 물론 젊을 때는 그 의미보다는 사람들이 모이고 모인 데 가서 즐겁게 놀고 이것이 좋아 보였겠지요. 근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이런 일들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분별력 없는 그런 일들이 이런 불행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하더란 말이죠. 그리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니골라당을 미워한 것이 주님에게 사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니골라는 쉽게 말하면 혼합주의를 말합니다. 혼합주의는 모든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좋게 보면 좋게 보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천주교 혼합주의입니다. 불교 혼합주의입니다. 좋다면 받아들입니다. 기독교는 혼합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적당하게 섞으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짓과 섞이면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옳은 걸 옳다고 해야지 좀 너그럽게 보인다고 해서 나쁜 것을 받아들인다고 그게 너그러워지냐 말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믿음이 반듯했어요. 이런 혼합주의를 거절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오늘날 혼합주의는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전부 왜 네 종교만 좋다 하느냐, 남의 종교도 인정해야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혼합주의, 또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이런 것들은 전부 그럴듯합니다. 산에를 올라가면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는데 어디로 올라가든 정상에 올라가면 똑같은 거 아니냐? 여기에 쏘고만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등산이 아닙니다.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잘못 가르쳐가지고 거기 갔는데 엉뚱한 다른 곳이 나오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옳은 걸 옳다고 하고 그런 걸 그러다고 하는데 그것이 독단이라고 말한다면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들을 잘했더라 이 말입니다. 아주 잘했어요. 정말 괜찮은 교회입니다. 문제가 두 번째로,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괜찮은 교회 에베소 교회가 촛대를 옮겨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위험을 가져왔어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 잘했던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었더라 이 말이죠. 교회는 교리적으로 완벽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리가 구원해 주느냐 이러면서 교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집에 기초가 없고 골조가 없으면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반드시 정확해야 됩니다. 교리를 잘 지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집의 뼈대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는 이렇게 행위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 교리가 뼈대 같다고 한다면 사랑은 살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뼈대가 튼튼하다 해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뼈대는 볼품이 없죠. 그게 적당하게 살이 붙고 그래야지 삐쩍 말라가지고 말하는 뼈만 있으면 사랑받기가 어렵죠. 보기에도 혐오감을 줄 수도 있고, 적당하게 살이 오르면 보기에 아름답고 건강해 보이고요. 그래서 사랑받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리가 먼저 단단하게 서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사랑을 토대로 해서 신앙생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는 뿌리가 수분을 잘 섭취해야 잎이 푸르르 합니다. 수목이 울창한 것은 수분 섭취가 잘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이 나무의 수분과 같아서 사람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삶이 윤택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을 잘 섭취해야 우리 몸이 건강한데 사람들은 물을 잘 안 먹습니다. 먹어도 그 김기환 장로 이 말 맞다나 벌컥벌컥 마시니까 70%가 다 소대변으로 빠져나가죠. 몸에 수분이 잘 섭취되려면 따뜻한 물로 차 마시듯이 이렇게 마셔야 몸에 잘 섭취가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은 사담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수분을 잘 섭취하면 몸이 건강한 것처럼 교리가 있고 그게 사랑이 잘 붙으면 괜찮은, 정말로 주님이 완벽하다 할 만큼 괜찮은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이 어떤 것일까요? 이 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가슴이 시리도록 사랑해 본 적 있나요? 정말 누군가를 못 잊어서 사랑해 본 적 있나요? 뭐 있겠죠.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네 소년의 때의 우위와 네 청년의 때에 결혼한 사랑이라고 예레미야 2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첫사랑,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할 때 그 사랑, 그 가슴 설레이는 그 순간의 기쁨, 가운데쯤 있어요.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뭐 그냥 그건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가슴과 가슴으로 전달되는 그런 사랑. 사랑은요, 여러분 정말 다른 가슴을 불태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랑, 뭐 저는 이런 사랑보다는 이제 점점 더 깊어지는 사랑이 되는 것 같아요. 집사람하고 이렇게 늙어가니까 더 딱하고 주름까지도 막 사랑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랑도 사랑이겠지만은 영적으로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주님을 처음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가슴 설레이게 하고 정말 기쁨을 그렇게 체험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체험된 그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내가 가슴으로 지은 이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여기에 창으로 찔리고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못을 박히고 그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갚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가슴 절절히 우리가 체험된 적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정말 이 사랑을 발견하고 이 사랑을 체험했을 때 제 인생은 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 너댓 명만 있어도 말도 못하던 사람입니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 요만큼도 해본 적도 없고요. 남한테 요만한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훈련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 4시 일어난다는 거, 이 자체가 저한테는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있다는 거,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저는 기적을 사실은 여러분은 그게 기적일까 싶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동안 입고 찌들었던 술, 담배, 노름 이 모든 것에 찌들어 있던 옷 다 갖다 내버리고 그리고 새 옷을 입고 교회에 처음 나가기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그날의 감격, 그 사랑 영원히 잊을 수 없죠. 자지 못해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누가 나를 깨워본 적도 없는 대낮에도 그냥 자고 싶으면 잤던 내가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아니 새벽 3시 20분이면 거의 일어납니다. 항상. 제가 새벽에 교회 안 나오는 날 부교역자들이 설교하는 날 그날도 역시 일어납니다. 사실은.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습관이 돼서 그렇겠습니다마는 피곤해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먼 길을 걸어도 싫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들었지만은 그 말 같지 않은 소리조차도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열정이 생겼습니다. 예수에게 미쳤다 소리도 많이 들었고 그런 소리가 한 번도 싫어본 적이 없습니다. 형제도 잘 돌보지 못하고 이웃도 잘 돌보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온 세월이 38년이지만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사업에 바빴지만은 주님과의 첫사랑 때문에 정말 일주일 내 일해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던 내가 목사님이 교회에 어떤 일이 필요하니까 오십시오 하면 토요일 날 청년 학생들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토요일을 뺐고요. 목장 예배를 인도하십시오 하면 금요일을 뺐고 또 하루 어디 갔다 올 수가 없어서 목요일도 빼고 그래서 점점 일주일 일하던 것이 5일로 4일로 3일로 줄었지만은 수입은 점점 늘어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벌어도 벌지 못하던 돈을 3일이라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물질의 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절정적인 물질의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감하게 버려버렸습니다. 성경은 목사님들이 간혹 간증합니다. 갈 때까지 가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불렀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전성기 때도 부르십니다. 2배에 가득 찬 베드로가 다 실패했지만 그때 부른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2배가 가득 차는 축복을 주시고도 네가 이것을 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셔서 베드로를 성공시켜놓고 불렀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나를 위해서 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에게 미쳤다고 수군대도 싫지 않았어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지금 어떨까요? 처음 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시들시들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식어진 현재를 보고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그 라반의 딸인 라헬을 연애해서 좋아해서 7년을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 7년이 며칠처럼 지나갔습니다. 원하던 대로 결혼을 했지만 깨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7년을 일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7년이 며칠처럼 지나갔습니다. 무려 20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러분 7년 그렇게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 7년, 아니 합치면 14년. 그것은 바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요, 세월도 시간도 단축시켜 줍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지 못했던 제가 여러분 같이 소중한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노래 음표도 모르던 내가 그래도 찬양을 그냥 하고 있고, 그리고 아쉬운 소리 한 번도 못 해봤고 싫은 소리 들으면 그 즉시 그 사람 상대 안 했지만 지금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도 그것을 다 이겨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아니면 불가능하죠.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요, 주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처음 믿었을 때 그때의 사랑, 물론 계속된다는 건 사람이 어렵겠지만은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그 사랑이 얼마나 지금 식어가고 있나요? 정말 명색만 부부지 사랑이 식은 지 오래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생각만 해도 정말 기뻤던 그것이 잊어버린 지 오래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5절을 보시면 먼저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봐라. 어디서 떨어진 것. 요 현대어 성경을 보면 원인이 무엇인지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봐라. 계속 생각해 봐라. 잃어버린 첫사랑, 처음 사랑이 무엇 때문에 상실되었는지 그거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현대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원치 않게 어떤 사람으로부터 말 한마디 들었는데 그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디서, 왜 내 그 처음 열심, 처음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생각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상대방이 진짜로 나를 그렇게 말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원인은 있겠죠. 핑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만 아니면 나 신앙생활 잘했을 거야. 그 일만 없었으면 나 얼마든지 했을 거야.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못했어. 근데요, 시간은 갔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나의 게으름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요. 나의 핑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까진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그걸 이해 못하고, 그거 용서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눈물 걸성이었던 그 시절이 생각날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 내가 이까짓 것도 못 참고 그 말 한마디도 못 이기고 그 사람 하나도 못 품고 이 모양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게으름 때문인지 내 잘못 때문인지 내가 시험 때문에 그랬던지 핑계대지 말고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는 가던 길을,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가면 회개가 아니죠. 내가 그거 하나 못 이겼구나, 그 일 하나도 못 이겼구나, 이것이 딱 생각이 되면 바로 돌아서야 되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핑계대지 마시고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일리는 있죠. 맞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러면 나만 손해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 처음에 그 열심, 처음에 정말 감사하고 기뻐했던, 정말 그 믿음의 꽃을 활짝 피웠던 그때로 돌아가자. 스크리본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있는데, 이 스크리본은 신학교를 다녔어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근데 해변에서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나는데, 아름다운 여인을 만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자매가 몸이 약해서 그만 시들시들하다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스크리브는 기가 막히고 그 아픔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사랑하는 여인을 데려갔나. 그래서 방황하고 유랑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그 슬픔과 비애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교회 앞에 다 떨어진 옷을 입은 거지가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거지는 이 스크리븐한테 좀 도와달라, 나 좀 구해달라고 했지만은 그는 비정하게 발로 차버렸습니다. 지금 내 아픔도 견딜 수 없는데 기껏 거지가. 그래서 냉정하게 발로 찼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의 가슴 속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렸건만 넌 나를 위하여 뭘 하는가. 너무 놀랐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몸 주시고 다 하셨는데 난 주를 위해서 뭘 한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네가 한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그 첫사랑 여러 사람한테 주면 안 되겠냐? 스크리브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요. 그 자매에게 주려고 했던 그 사랑,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자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자 스크리븐.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귀해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송을 썼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스크리븐입니다. 그래요. 한 사람을 죽도록 사랑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볼 때 괜찮은 교회예요. 그렇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애도 쓰지만 그게 사랑이 없으면
그 수고와 사랑은 껍데기만 남는 거겠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